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지지난주에 우리 신부님 오셨었죠? 삼성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건 아니고 네, 거기서 사목 활동을 하고 계시죠? 김지영 제오르조 신부님,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실 겁니다. 잘 들으시고 기쁜 그리고 행복한 그런 시간 가지시면 좋겠네요. 네, 신부님 박수로. 안녕하셨어요? 네. 저녁은 드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저도 돈가스 김밥이랑 참치 김밥 먹었어요. 이태규 신부님이랑 이태규 신부님이 쏘셨어요. 네, 지지난주 때 좀 진짜 많이 오셨나요? 오늘 한가하세요? 지난주에 제가 숙제 내드렸었죠? 못 들은 척 하는 건지, 아는 척 하는 건지. 뭐 내드렸었죠? 제2경전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몇 권이죠? 이건 꼭 주일학교 학생 아니에요. 8권, 9권, 7권. 총 9권이죠, 9권. 그걸 말씀드리면 유디, 토비트, 바룩, 지에서, 집에서, 마카베오, 상하권, 다니엘, 에스텔 이렇게 해서 총 9권입니다. 그래서 제2경전이 그 카톨릭에만 포함이 되어 있고 개신교 성경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라고 제가 숙제 이렇게 내드렸었죠. 지난주에는 못 들으셨던 분 많구나. 그래서 대답 안 하셨군요. 지난주에는 일이 있으셨어요? 그랬구나. 네. 지난주가 더 재밌었는데 어떡하지? 오늘 별로 재미가 없을 예정인데. 네. 오늘 이야기 해보고 좀 생각해 볼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사순식에 맞아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사순 시작할 때 계획들 세우셨죠? 금주 아니면 절주 아니면 금연 이런 것도 하시고 사순 저금통은 좀 넣으셨어요? 네? 이쪽은 전멸인데? 저금통은 가져는 가졌어요? 네. 아직 접지도 않았구나? 사순도 벌써 꽤 지나갔으니까 4월 20일이 9월이잖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20 며칠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거의 절반 정도 이제 된 건데, 그죠? 이제 사순식을 시작하면서 이제 보통 이제 제 수요일 날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지키는 게 뭐가 있었죠? 금식과 단식? 금식과 단식. 금식과 단식. 단식과 금육이죠. 그래서 단식 같은 경우에는 한 끼는 완전히 굶고 한 끼는 좀 먹고 한 끼는 그냥 제대로 먹고 이런 거였었죠. 제가 병사목 할 때 이제 이거를 좀 해야 되게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제가 원래 아침을 좀 잘 안 먹는 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안 먹으니까 이건 원래 안 먹는 거니까 점심을 굶자, 그리고 저녁을 그냥 적당히 먹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선 점심을 굶었었죠. 저녁 때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제가 저녁을 3끼 분량을 먹었어요. 이거 그러면 안 되잖아 싶어가지고 이제 다음부터는
아침을 조금 먹고 점심을 아예 굶고 저녁을 제대로 먹는 이런 걸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몇 년 전부터는 이제 간단하게 아침 조금 뭐 이렇게 먹고 이렇게 했었는데 또 제 수요일 다음 또 지나고 나면 바로 금요일이잖아요. 보통 금요일 날은 저희들이 늘 1년 365일 계속 지키는 게 있잖아요. 뭐죠? 금요일이죠. 꼭 그때 뭐 고기 먹을 일이 많이 생겨요.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 뭐 회식이나 뭐 이런 거 많이 있으니까 많이 그렇게 생기죠. 근데 중요한 건 사실은 밥을 안 먹고 고기를 안 먹는 게 중요한 건 사실 아니거든요. 제 주일날 제가 페이스북이라는 걸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미 아침에 고깃국에 밥 말아 먹었다는 거죠. 간식은 점심이나 저녁을 굶으면 되는데 이미 고깃국에 밥 말아서 엄청 그냥 먹고 나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이제 메일미사를 딱 갔더니 오늘 제수요일이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금요일이었잖아요. 또 아침에 또 고깃국에 밥 말아 먹은 거예요. 똑같은 분이. 나는 제수요일도 망쳤고 바로 제수요일 지난 금요일도 또 망치고 사수는 이렇게 시작해서 어떡하나 뭐 이런 글을 이제 올려놓으신 거를 이제 봤었는데 재밌었죠? 근데 여러분들도 사실 사순시기 시작하면서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나름대로 준비하고 계획했었던 것들이 있으셨으리라 이렇게 생각할 걸 할게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이제 사전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한 절반 정도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내가 그거를 어느 정도 그래도 잘 지켜나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번쩍 들어보실래요? 번쩍. 다섯 개. 그러면 다시 계획은 세웠다 시는 분. 그럼 나머지는 지금이 사순식인지 인원식인지 그냥 모르고 지내지는 않겠죠. 근데 이게 매년 다가오다 보니까 이게 그냥 뭐랄까 절실함 뭐 이런 것들이 적어지니까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2014년이라는 거는 지금이라는 시간은 지금 지나가면 없어지는 거니까 매번 새롭게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누가 안 한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도 않잖아요. 사순정통에 만약에 여기 들어오는 마당에다가 금융 실명제 마냥 가구당 이름 다 적고 보직 이름 다 적고 그 다음에 나중에 집계해가지고 얼마씩 냈는지 이거 딱 하면 어떻게 할까요? 내겠죠. 안 내면 쪽팔리죠. 제가 헌금 천주교 신자들의 헌금을 올릴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을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게 좀 신앙적이지 않아서 그리고 좀 약간의 그 과학의 힘이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않아서 이게 힘들긴 한데 뭐냐면 헌금통에 돈을 넣는 그 순간 김배드로 1,000원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그럼 뭔가 1,000원 넣겠어요. 그죠? 못해도 5,000원 이상씩은 내놓죠. 신도림 성당을 성락교회 한 3분의 1 정도로는 분명히 이제 한 5년 내에는 쉽게 짓지 않을까 싶은데 성락교회 길 한번 뒤로 돌아서 와봤더니 뒤에서 보니 더 웅장하더군요. 그래도 중요한 건 그 규모가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사순시기를 맞아서 금식하고 금육하고 희생하고 급기하고 절제하고 이런 것들 남은 기간이라도 계획 세우셔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밥 한 끼 안 먹고 그냥 고기 안 먹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먹은 것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고 그 정신, 항상 그 율법학자나 바리새파 사람들, 성경에서 많이 뭐 예수님한테 흔히 까이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법은 철저하게 지켰지만 그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랬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고 교리적인 지식이 많고 뭐 정말 뭐 미사를 안 빠지고 하루에 무주기도를 15단씩 바치고 뭐 그런다고 해도 내 마음속에 이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고린도 전서 13장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현주교 신자분들 중에서도 물론 뭐 금식이나 금욕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신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것을 지키면서 지내는 것이 이 사순 시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 제1식 후 금요일 독서 이사야서의 말씀인데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단식은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불의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의 줄을 끌어주는 것, 억압받는 이들을 자유롭게 내보내고 모든 멍에를 부숴버리는 것이다. 내 양식을 굶주린 이와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내 집에 맞아들이는 것, 헐벗은 사람을 보고 덮어주고 내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너의 빛이 새벽빛처럼 터져나오고 너의 상처가 곧바로 아물리라. 너의 의로움이 내 앞에 서서가고 주님의 영광이 내 뒤를 지켜주리라. 그때 내가 부르면 주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내가 부르짖으면 나 여기 있다 하고 말씀해 주시리라. 라고 이사야서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불의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의 줄을 끌어주는 것, 억압받는 이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모든 멍에를 부숴버리는 것, 내 양식을 굶주린 이와 나누고 떠도는 이들을 집에 맞아들이고 헐벗은 사람을 덮어주고, 이런 것이 하느님께서 좋아하실 단식이라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그냥 밥 한 끼 안 먹고 고기 안 먹고 그렇게 지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야고보서는 이렇게 실천을 상당히 강조하는 모습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나의 형제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실천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양식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의 몸에 필요한 것은 주지 않으면서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이 녹이고 배불리 먹으시오 라고 말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라고 야고보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좋은 내용이죠.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참 좋은 보화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그 종교인들은 너무나 많은데 사실은 뭐 여기도 나름대로 종교를 갖고 있는 분들이죠. 근데 제가 조금 약간 구별해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인은 그냥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신앙인은 이제 다르게 본다는 말씀 지난번에 드렸나? 하여튼 저는 좀 다르게 보거든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신앙인이고 그냥 종교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종교란에 천주교, 뭐 기독교, 불교 이렇게 쓰는 사람들은 그냥 종교인에 불과하다. 그다음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많은 율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몇 가지. 오늘 사진 안 찍으시나? 두 가지. 오늘 제가 머리가 단정하지 않나요? 오늘 미용실 갔다 왔어요. 지난번에 이어서 저의 잘생겼다는 저의 얼굴을 좀 더 화사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갔다 사진. 근데 뭐 신도림 공동체 안에도 분명히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편이 나눠져 있고
흔히 뭐 신부님 편 아닌 편 누군데 이게 사실은 신앙적으로 따지면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는 부부는 두 몸인가요? 한 몸이에요? 아, 여기는 다 싱글이시군요. 부부는 한 몸이죠? 좀 완전 정면인데요? 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둘이지. 그쵸. 한 몸이라고 말은 하잖아, 말은. 그쵸? 그게 사랑을 하면 떨어져 있고 싶으세요? 가깝게 있고 싶잖아요. 그래서 손도 잡고 부둥켜 안기도 하고 막 날도 더워 죽겠는데 땀띠 나게 진짜 여름에 막쫙 달라붙어가지고 막. 그래도 어느 때는 나 이렇게 앞에 그렇게 걸어가면 부럽다 그때가 있기도 해요. 근데 사랑을 하면 이제 하나가 되는 건데 사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제 자꾸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간디 아시죠? 인도의 유명한 분이죠. 간디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나는 그리스도는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간디가 이야기한 것도 그냥 종교만 갖고 있는 거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 예수님이 가르쳐준 거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뭐 그렇게 뭐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이런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순시기를 솔직히 우리가 보내지만 내가 과연 사순시기를 보내는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거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답을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많이 하고 적게 하고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얼만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보셔야 되는데 뭐 손을 드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하셨는데도 안 드셨던 분도 계시리라고 믿을게요. 근데 만에 하나라도 아직 사순시기가 좀 남았으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미 뭐 나는 제2주일에 고깃국에 밥 말아 먹었는데 이번 사수는 조진겨 그냥 아예 그냥 훅 보내버리지 그냥 내년에 잘해보자 씨 이러지 마시고 남은 사순을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세상을 보면 뉴스를 틀면 반가운 소식보다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소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눈살을 찌푸리는 걸 넘어서 이제 화가 나는 경우들도 있고 대죽으로 거긴 뭐 하는 데래요? 저 처음 들어봤는데 일당 5억? 네. 요즘 알바 시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4,000원? 5,000원? 정확하게 5,350원? 어? 320원? 5,210원 아닐까? 하여튼 뭐 5,000 몇백원 떼야 그걸 10시간을 일해도 5만원밖에 못 받는데 그렇잖아요. 하루 일당이 5억을 했다는 거 그걸 누가 그걸 내렸죠? 제가 했나요? 아니요. 법을 하시는 분들께서 그렇게 했죠. 그분의 인맥이 장난 끝장 죽던데요? 사위 뭐 그쪽 뭐 완전 다 그분이라고 얘기해야지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분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재수없게 걸렸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서 뭐 삼성 이건희 그분도 1억 얼마였었거든요. 그때는 이슈가 안 되다가 좀 그분보다 1억이나 5억이나 사시는 거 일당 1억 다 그런 거지. 그런 건데
아유, 저는 그래도 그걸 다시 환수한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다 환수하는 줄 알았더니, 5일치는 깎더만요. 5일치가 얼마예요? 25억을 만져보시는 분 있으세요? 여기에? 이런만 주지. 여기 친절의 성사에 내가 9천만 원 기증할 수 있대. 그리고 이틀을 쉬었어요, 주말이라고. 너무 이게 정당한가요? 부당한 거죠. 불이한 거고. 김연아 선수가 은메달 땄을 때 소치니코바가 했을 때 올라방이라는 하여튼 뭐 이렇게 했었지만 걔도 불쌍해요. 어린 나이에 지가 했겠어요. 어른들이 다 그렇게 해서 지는 그냥 금메달만 딴 것 뿐이지. 근데 거기에 있어서 이제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분노했었죠. 근데 이 간디가 사회를 병들게 하는 7가지 악이라는 거는 많은 어르신들은 들어보셔서 아실 거라 생각이 돼요. 첫 번째, 원칙 없는 정치. 원칙이 없어. 이랬다 저랬다. 두 번째, 노동 없는 부. 노동 없이 불도 안 하면서 연락 부만 축적하는. 양심 없는 쾌락. 그냥 뭐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즐기면 되지. 인격 없는 지식. 병원에서 많이 보죠. 공부는 엄청 잘했는데 4가지가 없어요. 좋은 대학교 나와서 의사하고 있는데 말이 그냥. 5번째, 도덕심 없는 상거래. 그죠? 부처먹잖아. 그것도 많이 속여먹고. 인간성 없는 과학, 인간 문제, 해내고야 말걸요. 희생 없는 종교. 그렇죠. 종교 생활을 하는데 희생은 하기 싫어해. 그러면 어찌 되겠냐는 거죠. 저는 요즘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너무 멋있어요. 이 시대에 와서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저는 동시대에 일단은 세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거, 직접 이거를 볼 수 있다는 거가 너무나 저는 이거는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김연아. 스텔라. 생긴 것도 이쁘게 생긴. 물론 교정을 했지만 제 얼굴도 교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안 했으면 주걱턱이 됐을 텐데. 두 번째는 축구의 신 메시. 메시라고 아세요? 네. 키가 얼마인 줄 아세요? 170이 안 돼요. 170이 안 돼. 잘하죠. 세 번째는 빠빠. 우리의 프란치스코 교황님. 이 세 분을 제가 살아서 직접 볼 수 있다는 게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좋은데,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교황님을 너무나 존경합니다. 정말로. 그리고 우리나라에 오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죠. 네, 너무 감사하고, 또 아시아 청년 대회가 있어서 일정을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서울교구에서는 이렇게 주변에 10월 달쯤 왔으면 이렇게 왜냐면 준비해야 되니까 그랬는데, 그냥 아시아 청년 대회에 맞춰서 오시느라고 일정이 확 당겨졌죠. 그러면서 당신 휴가도 반납해가지고 이제 오시게 된 건데, 이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저도 강론 때 좀 그런 얘기를, 세상 사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이야기를 이제 좀 하면 흔히 정치 얘기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신부님은 어느 쪽이다? 왼쪽이다. 저 신부님은 약간 또 북쪽인가? 이런 얘기도 하세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공산당에 내려오면 전 제일 먼저 죽잖아요. 공무원, 경찰, 군인
성직자 이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죽어요. 신부들은 성당을 택비 신부님이 여기 성당 못 떠나요. 어디 성체라도 어딜 도망가지가 지켜야지. 그러니까 죽는 거야. 그래서 여기 제의실에 들어가면 저희가 있어요. 이제 선종하신 신부님들이 있는데 유교 때 그때 돌아가신 신부님들이 젊으신 신부님들이 되게 많아요. 20대, 30대, 이때 성당 지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저도 당연히 지켜야지. 제가 죽고 싶겠어요? 저 공산당 진짜 싫어요. 저는 이런 얘기하면 또 뭐 여냐 야냐 뭐 이런 걸로 해서 저 선생님 좀 야당인가 봐. 저는요 흔히 농담으로 성당에 다니지.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이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도 잘하셔. 자기 안위만을 신경 쓰고 폐쇄적이며 건강하지 못한 교회보다는 거리로 나와 다치고 상처받고 더럽혀진 교회를 저는 더 좋아합니다. 요즘 베스트셀러 복음의 기쁨이라는 책 살려고 하는데 저 지금 완전 다 팔려가지고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어디서 따다가 이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교회가 자기의 안정을 위해서만 그렇게 폐쇄적으로 지낸다면 그거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 나가는 거죠. 교회 역할이라는 것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나가야 되는데 사실 그 일제 강점기 시대에 그때 정교분리 정책이라는 걸 썼어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가지고 잘못 신자분들이 이해를 하셔서 정교분리 정책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긴 박해 시대를 겪었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정권이 넘어갔잖아요. 일제로. 그리고 프랑스 외방정부의 신부님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큰 일들을 하셨죠. 그 신부님들도 우리나라가 어디인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당시에. 오면 그냥 죽는 거였죠. 그래서 젊은 신부님들 그때 또 많이 돌아가시고 그렇게 하셨죠. 근데 그 신부님들이 오셔서 그쪽 유럽은 정복 문화잖아요. 또 정복하고 나면 정권이 바뀌니까 그냥 순응하고 그냥 가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 당시 교구장님이었던 프랑스 주교님께서 또다시 정부와 부딪히게 되면 박해가 너무나 심하게 또 일어날 것 같아서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독립운동 못하게 했어요. 3.1운동 만세 못하게 하고 거기 만세하러 나갔다가 신학교에서 쫓겨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 걸 공식적으로 못하게 했었죠. 그 당시 어떻게 보면 그게 교회를 나름대로 살려내기 위한 자구책으로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뭐 교회 박해가 시작된 그 조상 제사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못해서 박해가 심하게 그것도 정쟁의 도구로 이용당해서 저희가 그렇게 된 건데 근데 그거 못지않게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많은 신자들이 조금 실망을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개신교에서 솔직히 그때 그렇게 한 거 신사참배도 시키고 다 했거든요.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엄청 까요. 천주교를. 그때 너네는 그렇게 하지 않았냐. 맞아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외국인 주교님이고 그런 사회에서 사시다 오셨고 그런 어떤 또 배경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건데 지금에 와서 스님들이 그런 대사회적인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 사실은 조금 안타깝고 속상해요. 근데 그게 신부님들이 그냥 그런 정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잘못된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돼서 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게 다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물론 이제 때로는 어느 때는 좀 심하지 않냐라는 그런 것도 저도 인정을 해요. 저도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하시는 거 일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저는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 모임입니까? 저 진짜 그분들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미사한테 와서 막 행패 부리고 왜 행패를 자기네들끼리 가서 그분들끼리 모여서 미사하고 기도하고 뭐 저희들 회개하라고 이렇게 그분들 회개하라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그분들이 모여서 같이 신자분들이랑 신부님이 미사하는데 와서 막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심연도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아예 미사를 못하게 방해하도록 하는 게 그 신자분들이 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게 마치 하느님의 일을 하는 거라는 착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1989년 로마 교황청 인류 복음화성에서 발표한 사목지침이 있습니다. 또 제 얘기만 하면 저 신부도 이렇게 할 것 같지 않은 게 다 그 근거를 들고 왔어요. 사제들은 교회의 사회 교리에 대한 철저한 지식을 갖추고 가톨릭 사회 교리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하시면 왜냐면 거기까지 신부님들이 가르치지도 못해요. 왜냐면 기본 교리도 잘 모르거든요. 신자들이 지켜야 될 6가지 의무 아세요? 모르잖아요. 기본적인 교리도 모르기 때문에 사회 교리를 가르칠 저도 본당에서 거기까지는 못 가요. 그나마 하는 게 요즘 하는 게 이제 성경 공부 뭐 이 정도까지 하죠.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돼야 사회 교리나 뭐 사회 그 가톨릭 윤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는데 그게 참 어렵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도 사제들은 교회의 사회 교리에 대한 철저한 지식을 갖추고 교회의 가르침과 사목적인 선택을 숙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민중들이 부유하고 힘 있는 자와 나라들에게 억압을 당할 때 사제들은 연대와 일치의 결속으로 바로 민중들 곁에 가까이 있어야 하며 피동적으로 사회 불의적인 상황에 불종하지 말도록 민중들을 의식화시켜야 한다. 말만 이렇게 들으면 되게 사회주의 이론 같잖아요. 그죠? 뭐 의식화 나오고 민중이 나오고 물론 뭐 번역에서 뭐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사제들은 본래 이런 사목 활동에 따르기 마련인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에 직면할지라도 결코 이를 포기해서는 아니 된다. 1989년도에 교황청 인류 복음화성에서 발표한 사목 지침. 신부로서 신자들에게 목자가 양을 위해서 어떤 걸 가르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흔히 양들이 그 불의함에 짓눌려서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사제들은 오히려 독려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되게 놀라운 글을 하나 봤습니다. 헨리 조지라고 이 양반이 1879년에 쓴 글이 있어요. 1879년. 몇 년 전 얘기. 근데 이게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한 단락의 글인데 이 글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려 볼게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부의 평등한 분배가 이루어진 사회에서는 그리하여 애국심, 덕, 지성이 전반적으로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정부가 민주화될수록 사회도 개선된다. 그러겠죠. 부가 평등한 분배, 대주, 오, 삼성, 뭐 좋은 기업이지만 사실은 윤리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부의 평등한 분배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애국심이나 덕이나 지성이 전반적으로 존재하면 그 또 정부가 그 나라가 민주화가 되면 될수록 사회는 더 발전한다는 거죠. 그러나 부의 불평등이 매우 심한 사회에서는 정부가 민주화될수록 사회는 오히려 악화된다. 우리나라랑 뭐 비슷하죠. 부패한 민주정부에서는 언제나 최악의 인물에게 권력이 돌아간다. 정직성이나 양심이 압박받고 비양심이 성공을 거둔다. 최선의 인물이 바닥에 가라앉고 최악의 인물이 정상에 떠오른다. 악한 자가 나가면 더 악한 자가 들어선다. 국민성은 권력을 장악하는 자, 그리하여 결국 존경도 받게 되는 자의 특성을 점차 담게 마련이어서 국민의 도덕성이 타락한다. 이러한 과정은 기나긴 역사의 파노라마 속에서 반복되면서 자유롭던 민족이 노예 상태로 전락한다. 가장 미천한 지위의 인간이 부패를 통해 부와 권력에 올라서는 모습을 늘 보게 되는 곳에서는 부패를
부러워하다가 급기야 부패를 묵인하게 된다. 부패한 민주정부는 결국은 국민을 부패시키며 국민이 부패한 나라는 되살아날 길이 없다. 생명은 죽고 송장만 남으며 나라는 운명이라는 삽에 의해 땅에 묻혀 사라지고 만다. 이 글을 1879년에 쓴 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과 비교해서 봤을 때 부의 평등한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지금 규제 많이 푼다고 그랬는데 그 규제를 풀음으로 인해서 누가 혜택을 많이 받는가? 라는 거를 이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대기업들이 혜택을 많이 받죠. 그 힘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돈이 가진 힘이라는 거는 잠실에 100층짜리라서요. 우리는 놀러 가겠죠. 스카이라운지에. 거기는 민간 항공기가 다니는 길이 아니었잖아요. 성남공항이라는 공군 항공기들이 다니는 그 길을 바꿔놨잖아요. 헬기도 구름이 끼면 갖다 들이박는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지금 석천호수 물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붓고 있어요. 롯데에서. 물이 빠져서 왜 빠지는지도 모르고 빠져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이미 벌써 거의 100몇 층짜리 건물을 짓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부실이나 뭐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그 거대한 그 건물이 사고가 나면 어마어마한 큰일이 벌어질 텐데 참 저는 걱정이 되죠. 4대강 주교회의에서 반대했었죠. 줄기세포 연구랑 좀 비슷해요.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에 대해서 가톨릭만 반대했어요. 그래서 가톨릭만 엄청 까였어요. 이게 얼마나 국가적으로 위대한 연구고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연구인데 어떻게 가톨릭에서 반대를 하냐. 이게 가톨릭 생명윤리와는 맞지 않는 거거든요. 난소를 인위적으로 채취해서 하는 거니까. 난소라는 게 그냥 뭐 이렇게 뚝딱하면 생겨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건 생명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세포인 건데 그 세포가 별거 아닌 게 아니거든요. 생명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엄청난 세포인 건데 그거를 그냥 실험용으로 그냥 계속해서 막 그렇게 해서 써버리는 것이 비윤리적이기 때문에 반대했었죠. 결국은 그 연구가 하지만 아직도 이렇게 회자되고 있죠. 황우석 박사에 대한 이런 것들이. 가톨릭이 전해주고자 하는 것은 하느님의 뜻이고 하느님의 생명에 관련된 것이고 4대강도 마찬가지로 지금 웃기는 해프닝이 생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극을 촬영할 만한 강변이 없대요. 4대강에 다 시멘트 발라서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 촬영하는 친구가 이 얘기를 해주는데 신부님 사극 촬영하는 곳을 찾아내기가 되게 힘듭니다. 예전에는 그냥 나가서 촬영하면 됐었는데 지금은 어렵습니다. 지금 많은 얘기를 하죠. 사실 개발이라는 거 필요하지만 그 개발이 누구를 위한 건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에 대한 심사숙고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가톨릭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니까 아니 주교회의에서도 발표했었던 거를 신자분들에게 알려줬어요. 제가 미사 중에 4대강은 우리가 천주교 신자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환경 파괴로 이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생명의 존엄성 부분과 맞춰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미사 중에 강론 중에 어느 한 할아버님이 그러십니다. 4대강 개발해야 됩니다. 근데 개발 필요하면 해야죠. 필요하면 해야 되지만 그게 자연환경을 망치지 않는 선에서 개발을 해야지 자연을 다 망쳐가면서까지 그렇게 해서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인데 홍수 조절 이런 얘기를 하지만 현대건설에 다니는 한 청년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친구가 이포인가 어딘가 여주 쪽 어디에서 공사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막 시위하시는 분들 와서 막내로 입사해가지고 맨날 그분들 막 말리고 막 이러면서 막 두들겨 맞기도 하고 막 그래서 심히 힘들어 죽겠어. 어렵게 직장 취직 안 돼서 신부님한테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취직했는데 진짜 못하고
어쩌겠니? 너도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친구가 얘기한 건 뭐였었냐면 4대강 공사는 원래는 4대 문화공사였잖아요. 문화공사를 그대로 이름만 바꿔서 하는 거지 공사 계획이 바꾼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배가 지나가게 만들려면 어느 정도의 깊이가 있어야 되니까 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환경단체에서 그러면 정말 문화를 하는 건지를 알 수 있게 증거 자료를 좀 보여달라. 그래서 몇 미터를 팠는지 팔 게 있으면 그 모래가 얼마큼 되는지를 알려다오 했는데 그거 다 공개 안 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1미터를 파냐 2미터를 파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나잖아요. 그리고 자연의 힘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팠던 곳이 다시 모래톱이 쌓이잖아요. 다시 쌓여요. 자연의 힘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우리가 황사시키지만 가능하는 거예요. 이게 중국에서 날라오는 바람에 의해서 이런 건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그걸 펜스를 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중국에서 그런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만 우리나라에 그런 게 안 오는 건데 황사대책 세워야 저는 사실 모래바람이 날라오는데 바람을 어떻게 막아? 김연아의 에어컨을 막나? 나중에는 이제 사실 저는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초등학교 때 수도가에서 물을 먹었잖아요. 그냥 저는 물을 사 먹는다는 걸 외국에서 물을 사 먹는다는 기사를 보고서 걔는 물을 사 먹어? 돈이 나나? 근데 이제 저희도 물을 사 먹잖아요. 정말 나중에 되면 환경 다 망가지면 저희들이 이거 쓰고 다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도 안 마셔도 됐었는데 이제 물을 사서 마셔야 되는 게 됐고 환경도 지금 봄 날씨가 너무 좋지만 나갈 나이가 좀 약간 일단 시계를 보자. 몇 시인지 시계 말고 뿌염은 나가기가 왠지 껄쩍지근하잖아요. 하도 막 위험을 주는 뭐 그런 말들을 하도 뉴스에서 많이 하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어떤 생명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인권, 환경,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정의에 관련된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신부님들이 이제 이야기를 해줘도 우리 신자들이 그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그렇게 만든 건가? 언론이 그렇게 만든 건가?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는 창은 오직 공중파와 조중동 그거밖에 없어요. 김수환 주경님도 얘기했어요. 제대로 된 걸 전달해주지 않은 언론은 세상을 망가뜨린다고 말씀을 하셨죠.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연세 많으시지만 그 시절을 다 보내셨잖아요. 그죠? 유신과 그 전 이승만 독재와 군사 독재의 그 긴 터널과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저금통을 털어서 금강산 때문에 돈을 낸 걸 생각하면 나 진짜 그때 시뮬레이션 보여줬잖아요. 서울시 잠기는 거. 그 돈 다 어디 갔어요? 네? 돈 안 낸다고 지금 뭐 배 째고 있고 뭐 좀 그러고 있는데 이자로만 벌써 저는 전 이분 그분 제가 연희동 성당에 있을 때 봤거든요. 아직도 뭐 떵떵거리고 사시죠. 근데 이게 왜 우리가 김연아의 불의함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 오옥에 대해서 분노하고 하는데 사회의 불의함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 입장에서 이건 아니다 저렇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왜 신부님들이 그런 얘기 하냐고 정치 얘기하냐고 정치 얘기가 아니라 사는 얘기고요. 뭐 밀양에 왜가 있고 강정에 왜가 있고 용산 뭐 쌍용자동차 그럴 때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성당 와서는 그냥 편하게 좀 얘기 좀 듣다 갔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저는 웃길 수 있는 자신이 있어요. 그죠?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 저도 어렸을 때 느꼈었던 건 뭐냐면 신부님들이 미사 시간에 가면 너무 재미없어 와서 부의 강렬한 분야에 이루어진 사회에서 우리의 예국신 더
미사에 가서 뭐 힘을 얻어야 되는데 뭔가 힘을 못 얻고 그냥 막 깔아진다 오니까 미사를 가기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신부가 되면 미사 때 웃겨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되도록이면 오셔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힘들게 살다 오셨으니까 여기 와서는 조금 정말 좀 에너지를 이렇게 막 받을 수 있게 약간 그런 서비스 정신을 발휘해서 고객 감동을 받아서 신자분들을 이렇게 막 해줘야지 해가지고 저도 막 솔직히 제가 생긴 것도 잘생겼다 이 정도인데 굳이 그런 거 안 해도 저 친구는 저 얼굴만 봐도 차랑차랑하니 참 좋네 이럴 수 있는데도 제가 사실은 신자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세상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많이 지내게 됐을 텐데 여기서 미사 때 한 시간 와서 쫙 충전해서 또 가서 이렇게 좀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름대로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준비해서 해드리고 하거든요. 병원에서도 제가 뭐 미사 때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우울해요. 병원에 있으면 그죠? 오늘도 35살짜리라고 얘기하면 35살 먹은 그 아가씨를 보냈어요. 오전에 미사를 했는데 루푸스병이라고 면역 체계가 이제 깨진 그래서 나중에 장기들도 다 망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결국은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제가 제일 빨리 장례미사로 가장 어린 아이를 해본 게 2주 된 아기였어요. 저는 관이 클까 작을까? 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어린 아이를 장례미사를 아산병원에 있을 때 하는데 관이 정말 조금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이제 뭐 미사 내내 울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나마 이제 좀 그 미사에 일주일에 뭐 주일 미사에 거의 오시니까 오시는 분들한테 오셔서 좀 이제 좀 웃어야 그래도 힘이 나니까 근데 막 웃겨드리려고 막 하는데 이게 딱 보면 여기는 많아서 잘 안 보이지만 병원 성당은 이렇게 병 성당도 안 강당이니까 이 정도 이렇게 되니까 얼굴이 거의 다 눈에 익어요. 다 보이고. 근데 저는 막 웃긴 얘기 하고 있는데 울고 계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저는 그래도 힘을 드리려고 웃겨드리는데 내가 너무 이렇게 괴리감 느끼게 이렇게 해드리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으면서도 그래도 그렇게 하면 그래도 신부님 덕분에 병원에서 웃네요 라는 말씀을 들으면 저도 그냥 강론 내용은 별로 얘기는 안 하세요? 강론 내용 참 좋았어요 이런 거 그냥 신부님 덕분에 제가 웃어서 좀 그래도 힘이 나네요 이런 얘기 들으면 저도 되게 뿌듯하고 좋거든요. 근데 요즘 최근 들어서는 이제 저도 이제 강론이나 뭐 신도림에서도 이제 뭐 제가 강론할 때 막 그런 말씀들을 본의 아니게 많이 드렸었어요. 근데 이게 왜냐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라는 게 그런 공중파와 조중동이라는 그 언론 잘못된 언론이라고 얘기하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너는 나에게 뭘 까먹었어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지만서도 사실 참된 언론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국정원 지금 난리죠. 이 정권이 시작되면서 국정원은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불법 대선 개입이다.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에 했다. 이렇게 국정원이 뉴스에 많이 나와봤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들은 늘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는 안 했어요. 그러다가 드러나면 요거까지는 아니에요. 축소, 은폐, 조작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사실 저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광주에서 벌어졌었던 그 일. 저는 어린 나이였으니까. 근데 제가 예비신학생 모임을 할 때 명동성당을 통해서 그 샬티르 바오로 수녀원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명동성당에 사진 전시를 한 거를 제가 고등학교 때 봤어요. 근데 그건 제가 초등학교 때 일어났던 일들이고 이게 과연 진짜 일어났었던 게 맞나? 근데 왜 저희 부모님한테 물어봤었죠.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게 명동성당에 가니까 그런 사진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잘 얘기를 안 해주세요. 모르겠다고 그러시고. 근데 신학교 가서 선배 형들한테 물어봤더니 그게 우리나라에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이고 뭐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그래서 듣게 돼서 이제 알게 됐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그 시절을 다 보내오셨었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에 와서는 제일 안타깝고 속상한 게 북한이 자꾸 미사일 쏘고 쟤네들 왜 이렇게 바라가는 바람을 하나 정말 구석탱이에 몰려있어서 정말 그러는 건가 하는데 저는 우리나라의 반응이 더 실망스럽거든요. 뭐냐면 그렇게 하더라도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주 국방부, 미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들 설사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응할 만한 이러한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 그리고 설사 북한이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들 가만히 좌시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겠습니다 라고 안심시켜주는 뉴스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미사일 쐈다, 몇 발 쐈다, 어디로 쐈다, 이게 쏘면 어디까지 날라오고 어떻게 되고 뭐 그런 얘기만 하고 있고 국방비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내 세금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국민을 안심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도 않고 경제적으로 봐도 삼성 들어가고 싶어 하죠. 저도 지금 삼성병원에 있지만 정말 저랑은 정말 안 맞아요. 거기는 제가 거기 병원 사장이 있어요. 기업 사장을 하던 양반이 몇 년 전에 왔어요. 원래는 병원에는 행정파트의 가장 높은 양반이 행정부원장이라고 있거든요. 그 양반이 행정파트 제일 높은 분이에요. 그분 위에 기업체 계열사 사장을 하던 사람을 발령을 해서 거기서 뒀어요. 그 병원장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가서 인사하고 다 만나고 이렇게 얘기하고 부목실에 뭐 이러한 좀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 했는데 현대랑은 조금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현대 분위기와 삼성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은데 병원의 분위기가 다른 건지 기업 분위기가 다른 건지 뭐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서도 그래도 아산병원에서 그래도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 얘기하면 대화가 좀 통하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뭐 대화 자체가 안 돼요. 하다못해 뭐 인터넷 선도 한 달에 26,000원인가 내면서 물론 26,000원 별거 아닌 거 하지만 일반 병원에는 다 인터넷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왜 안 해주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안 해준대요. 우리나라는 IT 강국 아닌가요? 더군다나 삼성에서 보안 문제를 걱정? 그럼 왜 하지? 막아놓으면 돼. 하기 싫다는 거죠. 주기 싫다는 거. 그리고 혹시나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 책임지기 싫습니다. 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하다못해 주일날 미사 방송하는 거, 그 다음에 개신교 방송 거 2차례만 좀 해주십시오. 아산병원에서도 해주고 있습니다. 2차례만 좀 해주십시오. 그것도 안 해줘요. 대화가 안 돼요. 자기네들한테 득이 될 것만 하고 지금 의료 민영화 안재욱이 어디서 수술했잖아. 미국인가 어디서 수술했죠? 한 달 동안 입원했었잖아요. 얼마 들었지 아세요? 4억 5천만 원 들었죠? 한 달 동안 입원해서 수술했는데 미국 그래요. 미국 잘 사는 나라지만 의료 혜택은 진짜 안 좋거든요. 그래서 휴가로 넘어가서 수술받고 막 그러잖아요. 의료 민영화라는 거는 이 대기업 그거랑 똑같아요. 구멍가게가 거의 사라졌죠. 편의점이 많이 생겼고 대형 마트 이용하기 너무나 편리하고 좋죠. 사실은 싸다고 해서 가지만 뭐 방송에서 많이 보셔도 아시지만 촉구송이 개수가 다른 거 아시죠? 이야 얍실하게 진짜 이런 걸 속여 야 촉구송이 한 2개씩 빠져있던데 그죠? 마트 거 까서 또 날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그냥 싼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트를 이용하니까 주차도 편하고 한꺼번에 장 볼 수 있어서 편리하고 좋지만 골목 상권들은 다 죽었죠. 대기업들만 엄청나게 점점점 이래들은 이 마트는 누구 거? 그래 롯데마트 롯데 거죠.
다 그런 때만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거죠. 삼성에 들어가면 막 내 아들이 삼성 들어갔어. 하지만 거기 제가 주일학 교사했었던 친구가 인사과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 친구가 했었던 일 중에 하나는 뒷조사하는 거예요. 이 위험 사원이라고 이렇게 찍히면 한 거의 30분 이내 간격으로 이 사람이 뭐하고 다니는지를 적어서 보고를 해요. 그래서 그걸 못 해먹겠다 싶어가지고 그 친구 나와서 지금 로스쿨 다니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또 하나의 가족이 아닌 또 하나의 약속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삼성 반도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삼성에서 늘 하는 거는 이제 그런 일이 터졌을 때 뭘로 막냐면 돈으로 막죠. 다 돈이 많으니까 돈으로 입막음을 해요. 이미지만 좋게 겉으로 좋게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아까 간디가 말한 것처럼 윤리성이 이제 없을 도덕이라는 것도 없고 오직 돈만 벌면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생각이 우리들 안에서도 천주교 신자들 안에서도 전반적으로 그걸 이제 갖고 있는 게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 장례미사 때 하는 복음 말씀이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한 사람에게 준 것이고 나에게 준 것이다. 가장 작은 이로 지금 현재 번역은 되어 있는데 그 복음 말씀을 갖고 제가 이제 몇 군데 성당을 다니면서 강론을 했었어요. 그때 노숙자 박원순 시장이 처음 시장 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노숙자분이 겨울에 농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문상을 가면서 당신이 이제 그런 노숙자들이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답글들이 무슨 노숙자들한테 그렇게 그런 프로그램을 돈 아깝게 쓰냐 뭐 이런 답글들이 달렸었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서 복음도 딱 그거길래 제가 여쭤봤었어요. 노숙자들에 대해서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여기서는 손들기는 안 할게요. 세 군데 성당에 가서 기사를 했는데 세 군데 성당에 30% 정도 되시는 신자분들이 도와줄 필요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분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도와줘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느니 차라리 다른 사람들한테 도와주는 게 더 의미 있다는 거죠. 저도 무작정 그냥 도와주는 거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이 다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저는 이분은 처음에 잘 안 믿었어요. 이분 잘 모르니까. 찍기는 찍었지만 사실 잘 믿진 않았어요. 정치하는 사람들 다 그만해. 그냥 거기 여나 야나 여냐 그냥 다 그 밥에 그 나버리고 다 이렇게 하는 꼬라지가 다 마음에 안 들지 마음에 안 들지 어떻게. 그래서 나는 그랬는데 이분이 과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나가는지는 내가 지켜봐야지. 그래야 다음에 찍을 때 알 수 있으니까 했는데 노숙자분들이 많이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활해서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들의 기사들이 나오는 걸 이제 보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이분은 일을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구나. 뭐 그럼 됐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천주교 신자인데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가 저는 그게 되게 깜짝 놀랐어요. 아니 복음 말씀을 방금 좀 전에 그걸 읽었는데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말씀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실천을 하셔서 그런 거지. 그분이 얼마나 작년 성탄 때 그 이주 노동자분들에게 준 선물 하며 그리고 그 아픈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그런 모습들 하며 이분은 그냥 원래 삶이 그 아르헨티나 있을 때부터 그분은 그렇게 사셨더라고요. 교황이 돼서 짠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워낙에 그런 삶을 사시면서 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황님을 보고 되게 존경스럽고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교황님이 되게 멋있고 우리나라에 온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반가워하고 물론 반대하는 기승교 일부 또 서명운동 들어갔던데 걔네들은 정말 왜 그러지? 나 이해할 수가 없어. 우리가 무슨 신격화인데요 또 무슨 신격화 교황님 사람이지. 속상해 죽겠는데 하여튼 교황님이 그렇게 하시는 그 사랑의 실천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줘야 되는 모습의 삶을 사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동을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가서 먹을 걸 주라 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할 때 야 먹을 게 뭐가 있냐? 그거 2마리 빵 5개밖에 없어요. 아이씨, 우리한테 뭘 나눠주라는 거야. 생각해봐요. 물고기 2마리랑 빵 5개 있는데 12제자하고 예수님께 13명이잖아. 예수님이 물고기 1마리 주고 빵 1덩어리 주면 나머지 12명이 그거 지금 대가리 먹고 꼬리 먹고 빵 구슬하게 먹고 지금 이런 판국에 이걸 나눠주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이 시츄에이션은 정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몰랐던 게 아니거든요. 알면서도 줄 마음이 있냐 없냐 라는 거를 보신 거거든요. 제가 요즘 질문을 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1억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그동안 사고 싶었던 거, 하고 싶었던 거 이런 거를 하려고 하죠. 뭐 그런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시겠어요? 제 눈치를 봐요. 기뻐할게요. 얼마나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기부도 내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냥 없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렇게 툭 던져주는 거가 기부가 아니라는 거죠. 교황님이 오늘 납비하고 대화록이 있어요. 그 책이 제목을 까먹었네? 있는데 그거에 보면은 고해수에서 교황님이 고해성사 줄 때 그걸 물었대요. 고해성사 보고 나면 기부를 하십니까? 예. 그러냐? 잘하셨네. 그러면 기부를 할 때 그 사람의 눈을 봤습니까? 사실 저희는 눈 안 보죠. 그냥 이렇게 주고 가죠. 그리고 그냥 어디다가 그냥 보내버리든지 뭐 이렇게 하죠. 있는 사람으로서 없는 사람에게 준다고 이렇게 사진 찍어 뭐 이런 거 하죠. 그럼 그냥 뭐 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라는 교황님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 사람의 손을 잡아보셨습니까? 돈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부라는 거는 사랑이라는 거는 돈 몇 푼 따위로 이렇게 해서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전시기를 이렇게 보내면서 단식과 금요, 법 지키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는 있지만 사랑의 실천에 있어서 정말 따뜻한 사랑을 전해주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있는 사람으로서 없는 사람들에게 그래 도와야지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도와준다면 그것도 과연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사랑이고 나눔일까 라는 거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물론 저도 제 아버지 신부님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도 아버지 신부님의 모습을 보고선 저희 아버지 신부님이 식복사 없이 사시면서 당신이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래서 돌아가셨을 때 노트가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레시피가 있더라고요. 가지볶음, 멸치볶음, 위수로. 그래서 이분이 다 이렇게 해서 드셨구나 정말로. 근데 거기에서 그친 게 아니었어요. 그분이 당신 생활에서 남은 돈을 아껴서 여기저기다 기부를 하신 거예요. 가는 수행이나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통장 잔고에 이제 3,000만 원이 남아 있었는데 1,000만 원은 지방교구 교구장님에게 보냈어요. 어려운 교구에다 보내고 1,000만 원은 당신 장례 비용으로 남겨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뭐 밥이라도 한 끼 먹이고 묵주라도 하나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하셔서 그대로 다 했었는데 그걸 보고서는 이제 저도 기부라는 거 정기적으로 하는 거 어려울 때 뭐 도와준 적이 있었지만 정기적으로 하는 거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죠. 사실 본당에 있을 때는 솔직히 어려웠었어요. 하도 뭐 저를 뜯어먹는 인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승마님 피자 좀 싸주세요. 원 플러스 피자는 먹지도 않아 인간들이 막 이런 거 피자 이런 거 없고 한 10판 시켜줘 보세요. 15만 원 그냥 훅 나가요. 제가 얼마 받는다고. 개념 하나 사주나 청년들 간체 막 돌아가면서 밥 한 끼 먹으면 한 번은 제가 연희동 성당에 있을 때 성탄 부활 끝나고 이제 합주단이나 성가대 수고했다고 밥 한 번 사주는데 40명이 가서 삼겹살집 갔어요. 40명이 성당에서 40만 원 나왔어요. 1인당 10,000원씩 해서 98만 원 나왔어요.
자취생이 엄청 많아가지고 그냥 노렸어. 아주 그냥 고기 먹는 그걸 해가지고 98. 나 고생했으니까 내가 카드를 딱 긁었더니 옆에서 어떤 그 여자애가 와서 발랄한 모습으로 신부님 법인카드예요? 법인카드는 구경돼본 적이 없는. 근데 제가 병원사업하면서 저도 사실 알바를 많이 떴어요. 여기 신도시 와서 이사하는 것도 저도 알바, 이것도 알바, 항공대 알바. 열심히 뛰어요. 그리고 목을 졸랐어요. 이태규 신부님. 미사지 불러줘. 항공대 꼭 불러줘.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런 걸 모아가지고 저도 이제 기부를 한 지가 이제 4년이 됐어요. 그래서 삼성병원 처음 와서는 여기는 이렇게 모이는 것도 안 돼요. 모이면 또 뭐라 그래. 삼성 모임 아무래도 얘 까는 얘기를 하게 될 거 같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아예 모이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교회가 없어요. 교우들끼리 그냥 모이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자주 못 모여요. 아산병원은 공식적으로 교회 모임이 있지만 여기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부활 때 한 번 모이고 성탄 때 한 번 모이고 1년에 2번 정도밖에 안 모이는데 성탄 때 저는 기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불우하는 돕기를 하고 싶은데 성탄 때 임박해서 얘기하면 급전을 땡기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처음 보는 자리지만 내가 그냥 얘기하자. 내가 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얘기해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장례미사 삼성병원 많이 있고 뭐 그러니까 장례미사를 모으고 알바하고 뭐 이렇게 하면 제가 한 1년 따지면 한 500만 원 정도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500만 원을 채워주세요. 그래서 전 1000만 원 기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연말에 1000만 원을 모아왔어요. 오히려 500만 원 그래가지고 오히려 1000만 원 이상 했었는데 1500만 원에 대한 걸 이렇게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사순 맞아서 이제 시작할 때 내가 그래도 이번에도 부활에도 그래도 어려운 친구들 많이 있는데 삼성은 그 재단을 통해서 돈을 주면 의료비 지원만 돼요. 웃기죠? 생활비 지원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재단을 통해서 주면 의료비만 지원해줘요. 그럼 삼성병원 의료비 못 내는 사람 너무 좀 그래.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 이름 남길 것도 없고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줘라. 대신 아이들은 꼭 한 명 꼭 껴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프로필을 이제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사순 때도 뭐 이렇게 하면 알바한테 뭐 이렇게 하냐 독백 이렇게 생길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저는 막 입안 헐고 그러겠죠. 뭐 아침에 일 다 하고 저녁 때 판공 막 죽으러 다니고 막 밤에 이렇게 막 와서 하는 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렇게 어저께 늦게 잤어요. 이거 준비하느라 1시까지. 근데 오늘 아침 8시까지 좀 아침기도 째고 자야지 했는데 아침에 7시에 연락 와서 사무장님 병자동사 이제 일어나가지고 또 병자동사 주고 장례미사 하고 또 그랬는데 누가 연락이 왔어요. 신부님 기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누가 몇 명이 모여서 한 400만 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그럼 500만 원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지금 사회복지팀에다 얘기해서 2명의 프로필을 이제 받았어요. 전달하려고 하다가 에이씨 원목실에 1년 살아보니까 대충 살림을 알게 했어서 한 원목실에 500 정도 빼도 괜찮겠다 싶어서 이제 부활 때 이제 1000만 원, 500만 원 더 추가로 해서 1000만 원 도와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사회복지사가 마침 생활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2명이. 근데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 제 돈은 100만 원 칭찬은 제가 다 먹네. 사실 그래서 이렇게 나누려고 하면 나눌 것들이 너무 많고 우리들이 하려고 하면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구나.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길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우리가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생명에 대한 소중함도, 환경에 대한 것도. 그래서 강정이나 밀양에 가서 신부님이나 수님이 할 게 없어서 거기 가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용산 재개발 그렇게 하는 거, 쌍용자동차
해서 그렇게 하는 거. 정의구현 사대단식에 뭐 어쩌고 뭐 얘기하지만 사회복 제가 이제 일반 병원 사목부에서 사회사목부로 이제 바뀌었어요. 부서가. 사회사목부에는 빈민사목도 있고 노동사목도 있고 교정사목도 있고 다 사회에서 소외받고 고통받고 힘든 사람들을 위한 직원들, 수도자, 성직자 이렇게 있는데 그 새로 나온 유주교님이 사회사목국 담당이어서 같이 이사를 했어요. 근데 거기 와서 보니까 그 빈민사목 하시고 교정사목하고 막 오랫동안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선배 신부님들인데 저분은 정말 대단하다. 그냥 본당에 이렇게 나와서 지내면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 굳이 그런 데 가서 때로는 그런 사람들한테 모진 소리도 듣고 막 이러면서까지도 하시는 거 보면서 교회가 정말 힘없고 소외받고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해줘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것에 함께 해주면 오히려 신자분들이 손가락질하고 왜 그런 거 도와주는지 모르겠다, 왜 신부님들이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교황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더럽고 그런 교회를 더 좋아한다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나아가야 될 바는 지금 현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사순시기에 뭐 결심하고 뭐 성당에서 봉사하고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랑의 실천으로 맺어진 열매가 있어야지 그냥 미사만 왔다 가면 자기 만족이에요. 취미생활이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 이거는 나의 구원만을 위해서. 절대 하나님이 율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지 날 위해서 살라는 얘기는 어디 한 군데도 없는데 왜 신앙인들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만을 위해서 사는가. 전 정권의 대통령님도 신자고 개신교지만 그분도 그리스도인이고 지금 대통령님도 세례를 받았죠. 천주교에서. 하지만 뭐 신앙인답게 하는 거는 아닌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됐잖아요. 근데 그거를 손가락질할 필요는 사실은 굳이 그럴 것까지는 잘하기를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뭐 이런 것도 필요한데 일단 우리들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사순적 엄청 안 해도 괜찮아. 금식금육 솔직히 안 지켜도 괜찮아요. 그보다 정말 억압받는 이들과 함께 해주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가서 위로를 해주고 헐벗은 이들을 감싸줄 수 있는 그것을 더 좋아한다는 이사야 예언자의 그 말씀처럼 우리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은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를 이번 남은 사순 시기 동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못 세웠다면 한 3가지 정도라도 세워서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는 남은 뜻깊은 사순 시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길게 해드려서 엉덩이가 좀 아프셨죠? 쿠션이 없어서 너무나 그래도 2번에 걸쳐서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 이태규 신부님에게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또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들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많이 부족하고 이태규 신부님도 첫 본당이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또 신자분들의 기도로 먹고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듣기가 껄쩍지근 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일부러 여러분들을 껄쩍지근하게 만들려고 그랬던 것은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소심한 A형으로서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판공 때 고해성사 때 그때 와서 또 그때 얼굴을 보고 흠칫 놀라지 마시고 고해성사를 통해서 또 사순의 뜻깊은 시간을 또 마무리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어요? 네. 좋으셨어요? 네. 제 욕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래. 여기 앞에 꼬맹이가 막 이렇게 핸드폰 갖고 게임하고 있고
뛰어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그래서 야, 너 왜 여기 왜 혼자 있어? 이렇게 여기 누가 있대요. 지루한가 봐요, 쟤는. 바깥에서. 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감흥이 없이 지루하게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또 힘을 얻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신부님이 좀 우리들이 행복해질 수 있게 도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감사드리고 또 그 힘으로 또 이렇게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간곡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